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자유함,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전반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육체로 사는 삶과 영으로서 사는 삶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육신과 성령이 싸움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 그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승리하면 육신의 15가지의 그 열매가 맺어지고 또 성령이 승리하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교제하려 합니다.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영의 생활의 열매와 육의 생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 즉 율법의 통제를 받고 육신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행위의 그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처음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성령님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식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죄와 구분되게 해주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따라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반대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열매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까지는 육체로부터 우리가 싸울 것이냐, 영적으로부터 싸울 것이냐, 그 말씀을 이제 대변해주는 권두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삶이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그러니까 몸의 사욕, 몸이 쫓아가고 몸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여기는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게 육신의 소욕을 순정하는 것이 왕이다 이거예요. 그 왕노릇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못하는 능력이 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고 영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그 내용 자체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15가지를 얘기할 때 그것은 사망,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계속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결국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음은 죄사함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일이 벌어지면 육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신의 일 이제 15가지를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갈라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즉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그 율법으로 이루는 삶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소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소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욕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로마서 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간증으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잠깐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개인의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죄의 법과 성령의 의의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죄의 법 속에 있는 그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한탄하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믿음으로 이 일이 되어진 것을 이제 24절 25절에 말을 했고 그 다음부터 육신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제해서 율법이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사는 그것이 죄인데 그렇게 할 것이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의 이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답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무엇일까라고 헤매고 있다가 다른 법을 깨닫고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말씀 속에 이것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신령한 삶을 살아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인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깨닫는 것을 8장서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결국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결국 성령 인도함을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간다,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은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대명제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갈라디아 식구들이 그때 상황이 뭐냐면, 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율법을 버리고 그 위에다가 율법에 내가 해서 의를 이루겠다는 것을 갖다 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함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갈라디아 식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도 육체로부터 그 했던 거 내려놓고 성령을 인도하는 바로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 됐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육체를 또 자랑하고 은혜의 법은 폐기해버리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 바꿀 그 율법인데 그 사랑의 법인데 그 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말하자면 몽학선생의 법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율법을 갖다가 주인 위치에 앉혀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육신에 있어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일하는 걸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19절서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것이 16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걸 나머지도 하나 또 묶어 놓은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God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천연적인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 16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호색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음행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술 취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시기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투기하지 아니하게 되고, 시기보다 더 강한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강렬한 시기는 투기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열매가 안 일어나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체의 일을 그냥 해버리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 열매가요. 그러면 여기서 세 단락으로 이걸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이 본능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그러면 이것은 성적 타락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준 아름다운 그 내용을 타락시키는 성적 타락의 19절이 되겠죠. 그 20절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여기는 정신적인 거죠. 신성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의 타락의 내용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인간의 영광이 될 만한 이 세 가지의 타락이 그것을 분해해서 얘기하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락은 신성 타락이에요. 신령한, 즉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건데 육체가 돼버리는 거지. 육체가 돼버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신성의 타락이 온 것이고, 21절은 우리 행위로서의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의에 대한 타락입니다. 의의 삶에 대한 타락이 21절이에요. 행동거지가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이런 것들이 신령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 요 세 가지의 타락이, 이거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입니다. 세 가지의 타락.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 가지의 타락의 성령을 통제를 통해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우린 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타락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복음 전할 때 써먹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구원받은 사람까지 우리가 사실 말씀을 온전히 이제 분별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보자 이거예요. 죄가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나쁜 행동의 결과가 나온 것이 죄가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죄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누추하거나 게으르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죄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말하는 걸 다시 한번 투영을 해보면 육체의 내예요. 내가 타락한 나가 결국은 죄라고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가 사실 나는 죄라고요. 로마서 7장 그 후반부에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령님에 의한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 두 법칙, 두 소욕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함으로써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진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두 모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즉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 분류가 있고 또한 구원받은 개인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예를 들어서 저런 걸 보고 나면 호색을 해 감히 구원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그렇게 할까봐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잘난 체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교만할 체 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아가지고 서로 선행을 서로 경주하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본문을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책망을 마음속 깊이 정말 말씀의 칼로서 나를 후벼 파고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아로새겨 들어와가지고 내가 육체로 사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내 육체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맺으려고 하니까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주님은
아니 너 육체 열매는 이런 것이 하고 16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육체를 제어하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고난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핍박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드는. 그래서 성령 열매는 내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해놨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4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여기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건가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 보물은 가득 들어있어요. 문을 여는 건 내가 엽니다. 문 여는 거를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어? 열쇠를 여는 힘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딱딱 하고 키를 열 때 뭐가야? 내 재물이 투여가 되는 거야. 딱딱 하고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을 투여하는 거예요. 딱딱 할 때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키는 육신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키가 열림으로써 주님의 보화와 보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뭐 아주 행복하게만 해피하게만 살았나요? 육체의 일이 그냥 즐겁기만 하고 그냥 평생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죽었나요? 오늘도 고난의 삶이요, 내일도 고난의 삶이요, 모레도 고난의 삶이요.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네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지를 어제 읽어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엄청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제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 요만한 죄도 용납을 안 했더라고요. 요만한 죄도.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 받기 전에 김익두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깡패 두목. 깡패 주먹 하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그만 죄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놀라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는 자기를 부인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깡패 저질렀던 것 때문에 정말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드렸고 죄와 싸우는 일과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제 나는 그분의 설교를 글로서 들으면서 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한국에 정말 복음을 그에게 주님께서 맡긴 것이 맞구나.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엉터리요. 그러나 우리에게 6.25 이후에 복음을 전해준
디교 선교사님이나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김욱두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자기의 육신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옳은 그 행일, 옳은 행실, 그리스도인한테 칭을 받았다는 그 그리스도가 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그 사람, 김익두 목사, 김익두 형제, 그 형제의 삶 속에서 성령 역사된 일을 보고, 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맡긴다면. 그것을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는 이 열매는 육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못 이룬다. 육체를 가지고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소욕을 내가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열쇠를 가지고 틀어주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그 열쇠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죄에게 종노릇을 하려면 십자가에 안 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이 육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래 된 거죠. 이게 지금 열쇠잖아요, 열쇠.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이래 되어 있죠. 예,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현재형으로 갔을 때 현재 완료가 이루어진다고요. 과거에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돼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끝났어가 아니라 과거에 끝나면서 지금까지도 끝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고난은 과거에 한번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것이. 고난이 없으면 참다운 주님의 몸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생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고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키예요, 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키라고. 이 죽음이라는 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안 가지고 오면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은사 중에서 희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락.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은 지금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말로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과 희열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기쁨, 그 뭐냐, 주님의 그 사랑에 그냥 충만되어 있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그 희열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 카라라고 말을 한답니다. 헬라 말로. 그 희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도 성령 안에 열매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 있다 그러면 열매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그 여기서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죠. 양선. 이 양선은 그 헬라 말로 아가도시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가도시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건 헬라 말로 아가도시네인데, 이거는 그 종전에는 희락이라고 말하는 카라는 영적으로 이 내적의 즐거움을 그 이제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 아가도시네는 능동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면서 선행과 말의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상적인 열매가 아니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구나, 저랬기 때문에 열매구나, 이거예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금전이라든가 내가 재물을 줬다 그러면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여기서 양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능동적인 내 육체로서 그 일이 행위로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일어남으로써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충만될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9가지 은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된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열쇠를 매일매일 열어주는 것, 주님의 쓰시기 위해서 내가 열어주는 그 사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온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속에서 불행한 속에서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책망으로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도 법칙의 이 9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육체도 15가지, 10+1에서 하나에서 16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욕은 양쪽이 다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칙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칙은 그냥 안 되고 로마서 6장 6절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럼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분노처럼 여긴다는 그 말씀, 그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을 간증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메시지 준 것이 자기 삶 속에서 통과된 것을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말이죠, 내용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새 사람 입는 것, 그 육신의 법칙을 벗어나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생활, 그리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신령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육체를 갖다 번져버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신의 그 갈등과 그 고통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박는 내용을 이제 해결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으면 육신의 속성이 끝나는 걸 알았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맨 처음에 뭐냐면 육신이 죄가 왜 있나는 거야. 끝났는데 왜 죄가 자꾸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두 가지 다 있는 거 알았어 이제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면 되냐 하면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이제 이게 이제 신령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었는데 이제 육신의 법이 나오지 않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죄의 법이 나를 통제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간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23절인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강하면 육체가 얼마나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그냥 싸잡아서 그냥 끌고 가지고 그냥 패대기 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이 싸움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싸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젠가는 한번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가는 것처럼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완전한 12가지 도를 갖다가 그걸 메고 가는 그 일, 믿음으로 건너가서 그 강을 건너갔을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삶이 9가지 은사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건 우리 구원받았다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한번 쪼개는 일이 주님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정말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 쪼개고 내 생명을 다 드리는 나의 소원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 나실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담에서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거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결국은 7장 8장 사이에 사도 바울에 끼어있는 육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한번 경험해야 돼. 이것이 나실인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는 그분도 이 사건을 한번 치른 사람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열흘 만인가 자기가 포기되고 그걸 얻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한 번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 성령님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건 어디까지는 이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된 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고 나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이라고요.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대로 사는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게을른가? 너무 내가 나태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제는 답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서론을 다 설명을 하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육체에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이 알았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의의 길, 평강의 왕, 그분이 자기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딱 막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해볼랍니다 하고. 이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일, 정말 하루에 12번도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우리가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 이게 신령한 삶이거든요.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 내가 그분께 맡긴 것, 이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알긴 알아야 되겠죠. 실행은 안 된다 그래도. 예, 성령 충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26절) 그렇게 산다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라진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은 간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열매나 뭐 육신의 일은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꼭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셔요? 주님의 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라. 갈라디아 식구들은 내가 할례 했습니다. 내가 꼬추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너 못 잘랐지? 나는 옛날에 잘랐어. 이렇게 격동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너 옛날에 너 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그러고 있죠 요즘에요? 저 지방교회 식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거 별거 아니래 또. 예? 별건데 정말. 주님은 그 엄청난 거라고 말하는데 우린 뭐 육체로 뭐 이래 살아야 된다나 뭐 신령하게 뭐 이래야 된다나 뭐 그렇게 격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러고 그다음에 뭡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가 뭐예요? 시기가 플러스해서 10배 많은 게 투기요. 시기가 열매를 맺고 살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점진적인 시기를 얘기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시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응?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6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하다고 그러면 배 아파해요. 그래서 그거를 투기합니다. 격동합니다. 어떤 형제 뭐 그랬대 아이고 저 웃기고 있어요 이렇게. 뭘 깨달았대요 저 형제가 뭐 이러면서. 그러나 형제 자매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존경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왜 받냐?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사람들 속에서 핍박을 받아요. 이 내용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